편 19절로 29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성경에 수없이 많은 인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현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어떤 사람은 이해가 안 된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저러는가, 어떤 사람은 정말 훌륭하다, 저분은 참 좋은 분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성경을 딱 피시면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이미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는 성경이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바로 정경이고 우리 인생의 길잡이고 우리 인생의 바로 내비게이션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을 사람 설명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어떤 전자제품을 사면 그 전자제품의 설명서가 이렇게 딱 같이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 설명서는 바로 성경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은 사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볼 때 흠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을 축복 도둑질을 한 사람이 바로 야곱인 것이죠. 그가 이제 집을 나서서 도망을 치다가 아직 계시가 다 완전히 내려지지 않은 상태였죠. 야곱이 있던 시대는 이렇게 우리처럼 성경책이 없던, 성경이 있던 시대가 아닙니다. 성경이 없던 시대였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계시가 완성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그가 잠을 잘 때 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지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상만 꿈을 통해서 하늘나라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야곱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창세기 28장 11절로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하늘문이 열려지고 이 말씀의 은총을 받은 이것이 변곡점이 되어서 야곱이 일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입었죠. 물론 야곱도 우리가 사는 삶을 똑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자식들 때문에 어려웠고 또 환경이 또한 어려웠고 상황이 어려웠던 일들이 사실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절망을 느꼈을 때도 있었고 좌절을 느낄 때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볼 때 야곱의 전체적인 삶을 볼 때는 야곱은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누구입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런 왕 중에 한 사람이죠. 이 다윗이 이제 어릴 적에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서 형들이 전쟁하는 그곳을 갔다가 그가 골리앗을 만나고 골리앗을 이제 돌판매를 통해서 그를 쓰러뜨리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묵상하면서 그냥 이렇게 마음에 깨달은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갈 때 아마 골리앗이 자기 앞에 그 큰 키와 완전 무장한 그런 사람으로 서 있는 것을 그것만 봤다면 아마 다윗은 막 달려가다 옆길로 피했든지 아니면 주춤했다든지 아니면 멈췄다든지 아마 그랬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향해 그렇게 다름질을 할 수 있었을 것이며 어떻게 그를 향해서 담대하게 돌을 던질 수 있었을까? 저는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보고 계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늘문이 그에게 열려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골리앗이 눈에 보이면 어떻게 마음에 부담이 되고 어떻게 마음이 두려움이 생겨서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함께 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님 아시고 계시죠? 그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할 때 스데반 집사님의 눈에 보인 것은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를 향해서 돌이 날아오는 그 돌을 본 게 아니에요. 그가 뭘 봤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열렸고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주님이 보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돌을 맞으면서도 그 돌이 몸을 때리면서도 그가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그것에 그가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그가 그 순교의 자리에서 그 죽음을 오히려 그가 당당하게 오히려 감사함으로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서신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 것처럼 바로 다윗도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다윗에 대해서 20절에 말씀할 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서 내가 그를 만났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인은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찾아내셨고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그 은총을 이루게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따지고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찾아내신 사람, 그 찾임바 되어진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어쩌다가 우연히 이렇게 교회 나갔어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일원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 일꾼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갖는 그런 자세도 매우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다윗에게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그를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찾으셨고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축복이 대대손손이 유지되게 하는 그런 은총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후손에게도 동일하게, 그렇죠? 후손에게도 동일하게 유지되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으로 주신 것이 오늘 본문 특별히 2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우리가 처음에는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란 말이죠. 그것을 우리는 선행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하나님께 나갔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선행 은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먼저 주셨죠. 그 은혜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 은혜는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나이와 또는 성별과 또는 이제 그 삶의 배움과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조건을 넘어서 주시죠. 그러나 그 은혜를 유지하고 그 은혜를 축복되게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그 다음에는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내가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서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의 은혜는 우리가 조건 없이 받게 되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은혜를 유지하고 그 은혜를 복되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책임으로 주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는 누구나 하늘문이 열리는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기름 부으심의 은혜. 이 기름 부으심의 은혜는 단순히 올리브유나 특별하게 성전에 사용되었던 그 기름을 붓는 차원이 아니라 그 안에 상징적인 것이죠.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것은 바로 더 깊은 말씀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보세요. 이 하늘문이 열리는 기름 부음의 은혜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은혜와 은총을 입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나는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양의 문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나갈 수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은 어떻게 열립니까? 이 문은 우리가 열쇠를 갖다가 우리에게 이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열쇠인 거죠. 어떤 사람의 힘이나 어떤 사람의 빽이나 어떤 사람의 물질이나 어떤 사람의 지식으로 여는 문이 아닙니다. 이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려지는 문인 것을 여러분이 모두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예수의 생명을 공급받지 않으면 이 문이 절대로 열려지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어떤 분이 예수 믿지 않았는데 문이 열렸다면 그거는 하늘나라의 문이 아닐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얘기할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할 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믿음에,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너희의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반석이라고 하는 말은 베드로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이 반석은 여성 명사로 쓰여졌어요. 베드로라고 하는 그 말은 남성 명사죠. 그리고 교회란 말도 여성 명사로 쓰여져 있어요. 다 같은 의미로 이렇게 성경은 원어로 보면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천국뿐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속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는 그 생명에 소속되게 포함되게 하는 그런 삶의 원형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그랬죠. 우리의 본질은 마귀다. 너희는 마귀에서 났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온전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본질과 우리의 이제 DNA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오직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야 내가 하나님께 속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예수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예수 믿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 속으로 하나님의 생명 속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생명 속에 있고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가능하다. 예수 믿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을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언제나 주는 나의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했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늘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합니다. 또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속사람을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사람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성경은요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절대 오산입니다. 성경은 일반 지식이 아닙니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지식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나의 생명이고 마치 음식처럼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소화가 되고 몸 안에서 그것이 흡수가 되면서 우리에게 에너지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내 영 안에 들어와서 내 의식 안에 들어와서 그 의식과 영을 다 사로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지식이 아닙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를 여러분 선악과가 아닌 말씀을 잃어버렸고 말씀을 변질시켰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선악과를 우리가 따먹지 않았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말씀을 변질시키고 내가 말씀을 잃어버린다면 그것도 역시 선악과를 먹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분명히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먹지 마라. 이 선악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3절에 보면 하와가 사탄과 말을 할 때 그것에서 어떻게 말씀을 변질시켰는지 아십니까?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으리라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변함없는 말씀으로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고 예수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은 창조의 능력도 계십니다. 그런데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예수님은 그런 어떤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하면서 말씀으로 사탄을 완전히 그를 물리치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마귀와 사탄을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탄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마귀를 굴복시키고 마귀를 이기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는 들 얼마나 있겠습니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주 너희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분명하게 우리도 말씀으로 그를 대적할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변함없는 말씀으로 마귀를 굴복시키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실체는 뭡니까? 사람의 실체는 육체입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사람과 짐승과 각종 동물들이 만들어질 때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다 흙으로 만들어졌다 그랬어요. 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단순히 흙이 아닙니다. 육체가 아닙니다.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사람이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셨어요. 말씀으로 복을 주셨어요. 육체의 복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짐승은요 어떻게 주셨어요? 짐승은 먹을 것을 주심으로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주님의 날 안식일입니다. 거기에 복을 주셨어요. 육체의 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40일을 40년으로 하신 것도 있지만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너희들이 광야를 지날 때 내 말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를 하나님이 더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 명령에 수행하는지 수행하지 않는지 그 여부를 알고 싶어서 너희들을 광야를 길을 걷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광야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매일같이 우리를 체크하십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지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지를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만나를 주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신명기 8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그런데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던 주 요인 중에 한 부분이 뭡니까? 먹을 거예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는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고 그랬었는데 이게 뭐냐고 먹는 거하고 불평했어요. 사실은 거기서 중요한 것은 육체를 위해서 먹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광야길을 지나면서 그들 속에 묻혀져 있던 그들 속에 정말 사라져 있던 그 영이 회복되어지고 그 영이 이 만나의 그 비밀 속에 담겨져 있는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먹는 것임을 그들이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 길을 걷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툭 하면 먹는 거 타령했단 말이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물론 먹는 거 중요합니다. 먹으면 기쁨이 있죠. 어느 날 그전에 저희 아내가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밥 좀 조그만 알맹이 하나, 조그만 그 약 하나 먹으면 밥 딱 해결되는 거 없을까? 그래요. 우주인들은 그거 먹는다고 하대요. 그래서 그럼 제가 했어요. 근데 나는 반대입니다. 그랬어요. 먹는 기쁨이 있는데 그 먹는 기쁨을 다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사실 기쁨이 있죠. 그런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를 길을 걷게 하시면서 만나를 주신 이유는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육체는 음식을 통해서 만들죠.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만드는 겁니다. 우리 속사람은. 이것을 잃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체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그래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을 통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게 누구예요? 바로 말씀이신 주님이시죠. 말씀의 실체가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지식이 아니라 내 생명으로 다가오는 것은요,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지식이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경은 살아있는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말씀하잖아요.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셋째는 거룩한 기름 부으심의 충만함일 거예요. 거룩한 기름 부으심.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은 이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렇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사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방문해서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무슨 말씀을 전합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함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래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고 마귀를 멸하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5절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에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500여 형제들에게 말씀하죠. 그렇게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성령을 세례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성령을 받을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단순히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차원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추었다는 게 아닙니다. 어떤 직분을 받았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이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음을 입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행전 7절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장 7절 8절에서 너희가 성령을 받기 전까지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이 말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서 내 증인이 되라. 주의 일은 성령을 받아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계산이 항상 앞서게 되어 있으니까. 마태복음 3장 11절에도 세례요한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 내 뒤에 오시는 이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기름 부음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는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그를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는 너희와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이 밖에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그런 몸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이 열리는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돕는 힘을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에 보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여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여 쓰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돕는 힘을 더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능력은, 사람의 힘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뭘 하다 보면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말하는 게 있어요.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이고 당 떨어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당뇨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몸이 좀 많이 가라앉았다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가 있는 에너지가 되는 그런 걸 먹어요. 그럼 다시 힘이 주어지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 중에 하나가 또한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능력이죠. 그래서 오늘 19절에 말하고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할 것이다. 나를 돕는 힘, 여러분을 돕는 힘, 우리를 돕는 힘을 더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힘만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을 얻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늘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에게서도 기도하는 것을 빼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기도하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공급받아서 그들이 그 일을 감당했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거룩한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이 돕는 힘을 더하시는 은총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힘이 아니라 누가 칭찬해 준다고 누가 알아준다고 해서 그것이 힘도 되겠지만 더 큰 힘, 본질적인 힘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이에게 하나님이 힘을 더하시는 은총과 은혜를 더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오늘 다 찾아보진 않겠어요.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견고하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21절에 보면 내 손이 그와 함께 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그러면서 22절 23절에 원수를 물리치고 대적을 괴면하시고 하면서 승리자가 되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마치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처럼 원수의 목전에서 힘을 얻게 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여러분 2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내게 불의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이 말씀이 또 어디 시편 18편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는 종이짝같이 나는 정말 그렇게 약한 존재인데 바로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바위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뿔이 되시기 때문에 나의 산성이고 나의 건지시는 이가 되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대적을 앞에도 우리가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집마다 이제 건축을 하고 나면 벽에다 벽지를 이렇게 바르잖아요. 벽지 여러분 도배해 보셨을 겁니다. 벽지는 되게 풀을 먹인단 말이에요. 그 풀을 먹이면 잘못하면 그냥 푹푹 뚫어져요. 찢어진단 말이에요. 실크 벽지 같은 거 말고요. 볼프 벽지 같은 거 말고요. 잘 찢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벽지를 벽에다 딱 붙여요. 그리고 딱 마릅니다. 그 벽지를 그냥 뚫기 어렵습니다. 왜? 그 뒤에 벽이 있기 때문에 벽지는 얇은 벽지고 약한 벽지지만 그 벽지가 벽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 벽지를 뚫기가 찢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는 부족한 존재이고 우리는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산성이시고 반석이시고 요새이고 방패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견고하게 되고 우리가 승리케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만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계시기에 나의 능력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는 겁니다. 이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에게는 장자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27절 여러분이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 그렇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내 율례를
다시 제가 했습니다. 27절 말씀.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그를 장자가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사실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자는 르우벤입니다. 근데 비라라고 하는 성문을 간통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실은 르우벤의 장자권이 사실 상실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장자의 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 지파입니다. 요셉에게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바로 12지파로 이렇게 승격이 돼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요셉의 지파가 세 몫을 받게 되죠. 세 몫. 왜냐하면 므낫세 지파가 므낫세 반지파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므낫세 반은 요단강 동쪽에,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강 서쪽에,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 몫을 받았어요. 다른 지파에 비해서. 요셉 지파가 세 몫을 받았어요. 그래서 장자의 복을 받은 지파는 요셉 지파입니다. 사실은. 요셉 지파라고 나와 있지 않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말 역사적으로나 정말 영적으로나 진정한 장자의 복을 받은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12지파 중에서 가장 많은 번제를 드린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근데 이 유다 지파가 바로 그 은혜와 은총을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유다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부분이 유다 지파였다는 거예요. 나머지 12지파는 사실 온데간데 없이 다 흩어지고 사라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유다 지파가 남은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건 뭐예요? 그들이 유다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찬송이 되고 그들은 규가 된다고 표현해요. 규는 뭐예요? 왕의 권위를 의미하죠. 그래서 왕같이, 그렇죠? 왕같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 받는 삶. 그 실제로 다윗의 후손이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대부분이 계속 왕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왕이 유다 지파에 포함된 사람들이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들이 바로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후손에게 구원을 이루기까지 계속해서 쓰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하늘 문이 열려지고 하늘에 기름 부음 받은 다윗과 그 후손들이 그런 은총을 입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후손이 영구하게 될 것이다. 2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토록. 지금도 이스라엘의 실체가 바로 유다 지파라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의 중심이 유다 지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혈통적인 유다뿐만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후손까지도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과 맺으신 언약은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을 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어요. 바로 이 말씀과 그 말씀은 다 같이 연결되어지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다윗에게 거룩한 기름이 부은 그 은총을 입을 때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시대에도 하늘의 생명과 하늘의 은총을 입고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굳건하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삶을 누리고 살려면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을 부음받는 그런 은총을 입는다면 이 시대에도 그런 은총과 은혜가 주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땅에 주어지고 있는 은혜이고 축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이 어렵고 힘이 듭니까? 사실은 힘이 들죠. 그 축복의 사람 다윗도
인생이 매우 곤고하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이겨낸다면 복이 준비되어 우리를 위해서 복이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복을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또 하나님은 성실하시기에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계산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축복을 계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된 풍성한 은총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고 확신하며 이 한 주간도 이 한 달도 말씀과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